오늘은 열왕기하 1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6장 그 전에 우리 15장의 내용들을 또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 반란을 통해 어떤 정치적인 위태로운 시기들을 통해 계속 교체되면서 그렇게 정체적 혼란을 겪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 위기가 찾아와 다 붕괴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도 표면적으로는 왕조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여호와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근본 뿌리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 16장에 이르게 되면 남유다의 타락이 그야말로 극에 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했던 그러한 악한 길들을 본받으며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걸었던 그 길, 그 한 왕의 몰락의 그 길이 어떻게 한 나라, 한 민족,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전을 변질시키고 변형시키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기록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요담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나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되었고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6년간 통치했던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성경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매우 단호하게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도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은 길, 다윗과 같지 않은 길.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보여주었던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로보암 이후에 지속되었던 우상 숭배, 또 산당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 그야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저 자기 편의와 정치적 계산을 따라서 신앙을 완전히 종교화시켜서 그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길을 지금 다윗과 같지 않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성경에서 언급되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 그것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가 이 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곤 하는데, 그래서 그 삶의 방향과 방식이 어떤 길을 가느냐, 오른쪽으로 치우쳐 가느냐, 왼쪽으로 치우쳐 가느냐, 중심을 잘 지켜가느냐, 그 길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가 걸어갔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거나 통치하며 갔던 길이 아니라 세상 왕들과 같은 방식의 길을 따라갔다. 세상 왕들과 동일한 방식의 길을 따라가며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이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공격해 오자 이 아하스가 어떤 방식을 선택했습니까? 당연히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 해야 할 모습은 마땅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움직이면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주변 강대국, 특별히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무단히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결국 그런 정치적 해법에 그런 선택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보면 우리도 거의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방법들, 세상적인 계산들 이런 것들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힘이 되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범주에 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해법에 늘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믿음은 따지고 계산하고 재어보고 그래서 누가 더 힘이 강할까? 누가 더 나에게 큰 유익이 될까? 이것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신뢰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함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하스가 보여주었던 그의 행위는 이방의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왕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아하스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드러나죠.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몰렉 신에게 드리는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뜻합니다. 몰렉 혹은 몰록, 밀곰, 밀감 이런 말들이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다 같은 말이고 다양하게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고대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 중에 하나로 유아를 희생 제사로 드리는 그런 악한 우상으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고대 당시에 이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이 우상에게 바치면 남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마치 신의 노여움을 달래거나 신의 비위를 맞춰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어리석고 악한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제사는 단순한 이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정하는 아주 극악한 죄에 해당하는 일이죠. 자신의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몰렉에게 바쳐서라도 내 나라를 내 힘으로 유지해 보겠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상을 붙들고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지금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녀조차 믿음이 아닌 정치적 생존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악한 그 모습을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세상의 기대와 경쟁, 성공 신화 속으로 내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부모의 야망을 위해 자녀들의 영혼을 불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주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리고 마땅히 그들 또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런 아름다운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 7절을 보시면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신복이라는 말은 완전한 복속, 완전한 그의 종이다. 내가 그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그의 종이다. 이런 의미이죠. 또 아들이라는 말도 가문 속에 존재하는, 속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자로서 어떤 충성과 순종을 맹세하는 표현이 바로 이 아들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아수르의 종이 되어 완전히 아수르에게 속하여 살아가겠으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 아수르 왕에게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는 아람을 공격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로 그는 유다는 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지내게 되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는 그 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묶여 그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를 책임져 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도와주는 척 하다가 우리를 장악하고 붙들고 우리를 얼검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를 조종하려 하지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시편 18편 31절 말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의 아주 치명적인 영적 타락의 장면이 또 하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변형시키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아수르식의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제단의 모형을 보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 구조와 그 치수를 재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어서 이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위한 제단과 동일한 모양의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전 안의 구조를 변경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하신 그 방식을 버리고 사람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만족되는 모습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의 모든 틀과 환경을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면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성전의 기구들을 철거하거나 옮기거나 이러면서 이 성전의 본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명령하셔서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 지어지고 준비되어진 그 성전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해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과 또 세상의 감각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직 그것을 쫓기 위해서만, 본받기 위해서만 애쓰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만족하고 내 마음이 냉랭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이 위안이 되고 내 마음이 즐거우면 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분을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 경외하는 시간이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가? 이것이 더 초점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해서 그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겁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오늘 예배 정말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의 방향도 당연히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2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생각을 정돈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르다, 곧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의 중심과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도 이 땅에 온 인류 가운데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는 사람의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족된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의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과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계산을 그보다 더 우선시해서 앞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잘 지키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을 잘, 신앙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